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6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5장부터 21장까지는 욥과 친구들 사이의 2차 변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앞선 15장에서는 엘리바스가 매우 강한 어조로 자신을 비롯한 친구들의 충고를 거부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욥에게 비난과 질책의 수위를 높여 욥을 악인으로 정죄하고 지혜 전승에 근거하여 악인에 당하는 비참한 운명을 제시하며 욥을 공격했었습니다. 이러한 앞선 욥의 1차 변론에서도 욥은 새 친구들의 모든 충고를 거절하고 반박한 것은 그들이 세상적이며 형식적이나 틀에 박힌 생각으로부터 오는 인과응보적인 논리만을 가지고 욥의 현실을 해석하며 무리하게 적용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욥이 당한 이런 고난의 특수성을 생각해 보면 매우 부적합한 논리였습니다. 따라서 욥은 이러한 의견을 수용할 수 없었기에 2차 논쟁에서도 첫 번째로 나섰던 엘리바스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더 강한 어조로 욥을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욥을 괴롭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 욥을 격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욥은 처음 변론 때보다 더 강한 어조로 엘리바스의 말을 반박하게 됩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에 대한 2차 변론에 대한 욥의 2차 반박의 내용은 16장을 넘어서 17장까지 이어집니다. 16장과 17장의 내용들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매우 크다는 것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앞선 1차 변론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욥이 표현한 어투에 있어서 훨씬 강하고 높고 극단적이다라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부터 정죄를 받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욥의 고립감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는 듯합니다. 앞선 3장에서 자신의 생을 저주하고 죽기를 갈구했으며 7장과 8장에서는 하나님께 격하게 원망의 말을 퍼부었고 13장과 14장에서는 고통과 고독으로 인한 우울감, 비관적인 생각에 잡혀 자신의 상황에 무관심한 하나님께 동정을 구하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들이 16장과 17장 전반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변론과 비교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과 함께 하나님의 변호와 중보를 호소하는 내용도 동시에 나타나는데 이 점이 1차 변론과 구별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신다고 원망하는 가운데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불태우고 최후까지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과 19장은 빌닷의 두 번째 변론과 욥의 반박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8장에서 빌닷은 욥이 비록 명백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분명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회개를 촉구하는 친구들을 비난하며 자신의 의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책망하며 악인이 받을 보응에 대하여 강도 높게 말하므로 회개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빌닷의 변론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었던 것이지만 사실 욥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변하는 잘못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뜻과 섭리를 깨닫고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입견과 인간의 제한적이며 독선적이며 감정적인 주장을 욥에게 퍼부은 것입니다. 19장은 빌닷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반박의 내용을 다루는데 여기서 욥은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라고 말하며 친구들의 비논리적이면서도 일방적으로 비정한 변론을 질책하며 자신의 고난이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단지 하나님께서 강력하신 주권으로 억누르신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도리어 계속해서 고난을 가하신다고 원망하며
친구들을 향하여 고난당하는 자신을 동정할 것을 호소하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피력하며 친구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장은 소반의 두 번째 변론이 나옵니다. 소반의 변론은 엘리바스와 빌닷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 명이 주장하는 핵심은 악인은 멸망당하고 심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발은 악인이라도 번영할 수 있지만 그 번영은 지극히 일시적인 것이며 허무한 것임을 똥과 꿈, 환상 등을 사용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발은 자신이 고난당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의인의 부류에 포함시키고 욥은 고난받는다는 이유로 악인으로 정죄하는 영적 교만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21장에서 욥은 소발에 대한 변론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데 악인이 번영하고 형통하는 엄연한 모순된 현실을 열거하여 제시함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일부 악인들의 번영과 형통의 실제 예를 제시하며 나타난 현상만으로는 의인과 악인을 나눌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 욥의 세 친구들의 잘못된 인간보론적 주장을 반박하고 악인의 현세적 번영을 근거로 이들의 변론이 무식한 것임을 다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욥은 차분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하고 또 논리적이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고난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의미를 이제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였지만 점차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며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늘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섭리를 전부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향한 시선으로 극복하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욥기 16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